1987년도 딱 이맘때였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제 중학교 2학년이었고 여름 방학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1987년도 하면 제 개인적인 라이프 안에서는 정말 잊지 못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 삶이 가장 파란만장했고 가장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했던 순간이기도 하고 갈피를 못 잡았던 순간 딱 그 한 해가 1987년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저를 붙잡아주고 저를 인도해준 참 고마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저의 담임 선생님이었고 국어를 가르치는 28살 처음 그 해에 선생님이 된 김영순 선생님이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비단결 같은지 몰라요. 정말 착하시고 또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 와이프처럼 제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좋아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 선생님이 움직이는 동선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다 관찰하고 지금도 심장이 떨리네. 근데 저만 선생님이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는 줄 알았어요. 물론 다른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워낙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해 주셨겠지만 저는 마음에 그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나만 스페셜하게 사랑해주고 아껴주는구나. 근데 그런 그만한 근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987년도 여름 어느 날 밤이었는데 여름 방학인데 선생님이 이제 다른 도시에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정읍의 학교 근처에 자취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그마한 방인데 선생님이 저를 그날 그 자기 자취방에서 함께 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했겠어요. 이제 지금도 이불이 호청 이불인데 그 이불 냄새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불을 덮고 잤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혹시 심장 소리가 들릴까? 선생님은 옆에서 업무를 보고 계셨고 결국 제가 먼저 자긴 했지만 그날 밤은 아마 평생에 알퐁스도데 이 별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소년 소녀가 나누었던 아름다운 첫사랑 이야기처럼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러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스페셜한 관심을 받고 있구나. 내 자신이 그래도 이렇게 관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거에 눈을 뜨게 해준 아주 결정적인 그러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선생님이 어떤지 그건 모르겠지만 나에게 제가 어젯밤에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도 종종 전화를 하는데 선생님 그때 기억나세요? 다 기억나신대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모르겠대요. 여하튼 그날 밤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고아라고 하는 거에 이게 삶의 자리가 결정적인 거는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관심을 받는 행복이 뭔지 그날 밤 저는 이렇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해 제가 고아원을 힘들어서 가출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가출을 했을 때 우리 서신자 권사님 다닌 예수병원의 언덕바지 다가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제가 도망치는데 이 선생님이 저를 쫓으러 오다가 결국에는 막 구두까지 벗어가지고 26살 아가씨가 저를 쫓아와서 저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줬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다른 도시 섬기고 있는데 자기 제자 중에 목사의 지망생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아이와 학부모를 데리고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와서 듣게 하는 참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단칸방에 살면서 목회하는 저희 어머니, 저도 못 돌봐드리고 뭐 저하고 연이 있는 사람도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도 저희 어머님을 방문하고 지금 암 투병을 하는데도 함께 도움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서로 의지하는, 제게는 참 고마운 분입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내가 이 선생님으로부터 한결같은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게 제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아 주었습니다. 아, 내가 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구나.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여러분들 혹시 맛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 누구에게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어. 뭐 나도 좀 괜찮아.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피폐해지게 돼 있고, 저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봐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유기 아니면 방치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 멋대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무관심하면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건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오늘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특별 새벽 예배, 온 가족이 참여하는 이 특세에 우리 히브리서를 쭉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히브리서의 처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첫 문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쉼없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아주 오래 태고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건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의 쉼없이 말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많은 시간 동안 관심을 멈추지 않고 기울이신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거는 인생의 퀄리티와 결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화두라고 하는, 당시에 화두라는 이렇게 두꺼운 장편소설집을 할 그 앞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생님의 이 글자 책까지도 기억이 나요. 책을 사주셨어요. 선생님이 저 어디서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도 기억이 나요. 어떤 코멘트로 저를 격려해 준 것도 기억이 나요. 아, 이 선생님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가치가 제게도 있음을 눈을 뜨게 해줬는데,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관심을 베풀어 줬는데도 나는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내 주변에 관심을 하나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내 주변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아니면 나는 관심을 아무것도 못 받고 있다, 이 차이는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선생님이 제게 보여준 그 관심의 넓이를 제가 다 알지는 못했다고 이후에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냥 그 관심에 가슴 설레고, 또 그 관심이 조금 이렇게 약해지면 마음이 아쉽고 안타깝고 일희일비했을 뿐, 그 선생님 입장에서 그 관심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저는 다 헤아리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무수히 우리에게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우리는 관심받는 수혜자의 감정에만 빠져 있을 뿐, 정작 관심을 주는 분의 진정성은 놓치기가 다반사입니다. 관심은 이렇게 우리 삶을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관리해 줍니다. 무시되었다고 느끼면, 네가 나 무시했어? 라고 느끼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사실 모든 다툼이나 싸움은 이로부터 시작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상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관심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뭘 묵상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 관심 꺼져 있지 않구나, 이 관심이 스위치 오프 되지 않고 하나님 늘 스위치 온 해가지고 나에게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딱 하고 박아놓고, 제가 1987년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은 나를 관심을 두고 있었어, 하나님 나를 스페셜 케어를 해주신 거야, 이 삶이 우리 각자의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저 형제에게는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요즘 내 삶의 형편을 보면 진짜 하나님 나에게 관심 가지고 있는 걸까? 내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는 걸까? 이런 마음이 켜켜이 내 삶에 쌓이게 되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긍심과 자부심은 약해지게 되고, 내 삶의 의욕과 생의 의지는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발굴하고 발견하고 찾고 길어 올리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가슴팍에다 새겨놓고 그 설레면서 그 가슴팍에 새긴 걸 외우고 다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스페셜 케어를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동선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하나님을 관찰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그 인생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사표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관심받고 있다, 난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선생님께 최고 관심을 받았다고 느낀 순간, 그의 여름밤이었어요. 고아원에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이 아이는 내가 오늘 보호할 테니 이 아이 오늘 제가 재울 테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화를 걸어서 제가 그렇게 매일같이 들어가기 싫었던 그 고아원에서 자지 않는 것만 해도 제게 행복인데, 제가 이렇게 깊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그날 밤 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전화 걸어서 저 조원태라고 하는 아이를 내가 오늘 거기 재우지 않고 내가 따로 재울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웠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잊지 못할 관심이었습니다. 그 관심이 저를 위기에서 구해냈고 그리고 저에게 일어설 용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라는 엄청난 파워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타임에 저에게 말을 걸었고 격려를 해줬고 관심을 표명해 줬지만 제 마음에 딱 하고 박히게 굳건한 확신이 생긴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고의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 가운데 예적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최고의 관심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마지막 최고의 표현 관심을 가지고 히든 카드로 내민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 바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는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가 하나님께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이거는 세상에 공개되어 있지만 공개된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엔 부지기수를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만 대형 사건이 터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그 관계자가 나와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장관이 나와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관인 말단 직원이 나와 설명할 수도 있고 국무총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이 사건의 경위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담화문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누가 나와가지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고의 비중이나 이 관심의 비중이 우리 국민들은 짐작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오느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의사 표명을 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이거는 이 사고의 비중이나 그리고 이 사고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비중이 이건 보통은 아니구나. 이 사고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대형 사고가 뭡니까? 비즈니스가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한 것도 또 우리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큰 대형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도 우리 삶에 마주치는 큰 대형 사고일 수도 있고, 여러 아주 다양한 대형 사고들이 우리 삶에 공존하고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주칠 수 있는 최고의 대형 사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어보려고 해도 이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넘어갈 수 있는 브릿지들이 다 절단 나버립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몽땅 다 끊어버립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다 끊어놓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대형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줄기차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003년도 미 동부에 대정전이 있었잖아요. 저는 영국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때 2003년도 미 동부에 대정전이 있었는데 교통, 통신, 식수 모든 게 두절이 되고 일대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시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86층에서 걸어 내려와서 인터뷰한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만 명이, 저도 TV 통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 10만 명이 브루클린 브리지를 건너가지고 맨하탄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지금 뉴욕, 디트로이트, 보스턴, 캐나다까지 미국 동북부가 전체가 마비되어 버린 이 초유의 사태가 어떤 일로 발생이 되었느냐? 이 대정전은 한 초고압 송전선로가 나무에 딱 하고 접촉하면서 누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로컬이 전기가 부족해졌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설비만이 고장나서 작은 지역에 정전이 났습니다. 근데 이 정전이 자꾸 퍼졌습니다. 뉴욕으로 퍼지고 디트로이트로 캐나다 북부 지역, 캐나다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동북부 지역을, 북미 대륙의 동북부 지역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영혼에 이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정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몽땅 다 정전이 되어버립니다. 다 암흑천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이 대형 사고를 마주친 사람들이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까지 이 대형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입니다. 이 대형 사고의 경위와 해결 방안을 설명하기 옛날부터 여러 선지자들 여러 방법을 보냈습니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의사 표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가 얼마나 비중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제가 그 1987년 여름밤에 그 사건을 통해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신하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한 비중을 보여주는가 동시에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비중도 보여줍니다. 이거 어느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고 어느 정도로 우리를 스페셜 케어하는지. 만유의 상속자이자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이 의식과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좋은 것 입혀주고 좋은 만난 것 먹여줬다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개런티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 늘 마음의 불평과 상처만 가지고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작은 일상에서도 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고,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인생과는 삶의 결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오늘 말씀이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들이 만물이 뭡니까? 만물. 세상의 모든 게 만물이잖아요. 우리까지 포함해서 세상의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뭐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건축 자재가 얼마나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지 저도 이번에 하면서 조금 알게 됐지만, 근데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자재를 가지고 지었다고 해도요, 이 만물이요 생각보다 약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괜찮아 보이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땅에 뭐 괜찮아 보이지만 어디서 맨날 무너지고 부서지고 이런 탑 뉴스들이 매일같이 연일 쉬지 않고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 만물, 이 연약한 자재로 구성된 이 만물을 꽉 하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붙들려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붙드심에 있지 않으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아주 연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 내장산 국립공원의 자락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에 내장산 이 산 정상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곳 타봤지만 거기처럼 정말 뷰티풀합니다. 이 가을에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지요. 케이블카 이 줄에 묶여있는 케이블카 작은 상자가 사람을 태우고 올라갑니다. 중간 정도 와서 밑을 보면 발끝이 간질간질할 정도로 아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좀 의심이 생긴 저가 이 케이블카의 천장을 쳐다봅니다. 근데 이 철로 된 이 줄에 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 상자를 탁 하고 걸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줄이 고장나버리면, 끊겨버리면 이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고리가 고장나버리면 이건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각자 인생도 옴짝달싹 못하는, 그렇게 멈춰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 고리가 이 작은 상자를 딱 하고 붙들고 저 지상에서 저 아름다운 산 정상까지 딱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딱 하고 붙들린 인생은
우리 인생의 최정상인 천국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개런티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1장부터 이제 내일 쭉 읽어갈 텐데,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당시에 받았던 수신인의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명확한 거는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편지 제목이, 사실 본 제목이 그런데, 본래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AD 64년 네로 황제, 그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막 출현하기 직전에 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밀어닥칠 그 위기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이 점점 배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행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줄을 잇는 때에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이 빛을 보면 막 발가락이 간질간질할 정도로 아찔한 그런 삶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각자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그런 삶의 용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에게 붙드심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또 하셨느냐? 오늘 3절인 마지막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그리고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관심 두고 계시는구나. 1987년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받았던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세상 사람의 이치가요, 세상의 이치가 멀쩡하게 잘 쓰다가도 더러워지면 버립니다. 더러워지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둡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아주 갈수록 더러워지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방치하거나 유기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내팽개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병들어 치유할 수 없는 영혼, 저거는 구제불능, 저거는 못 고쳐 라고 하는 그런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있다면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타락해가지고 받아줄 수 없는, 쟤는 저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하는 그런 구제불능에 타락한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저건 못 고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구제불능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타락한 우리일지라도 관심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는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아무리 죽자 사자 하는 남편은 아내도 그냥 갈라설 수 있고, 평생의 우정을 약속했던 사람도 그냥 등을 돌릴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흠이 많고 아무리 실수가 많은 사람, 아무리 더러운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내가 관심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 스스로 결단하는 그 징표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심을 여러분들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관심을 받고 산다고 하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심으로 죄가 해결됐는지를 해명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신약성경인데,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 레위기의 해답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세상 이치는 깨끗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만물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 없으면 말 걸지 않습니다. 관심 없으면 얼굴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인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사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징표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기도 했고, 선지자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에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딱 하고 붙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대형 사고의 사건의 경위도 설명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자그마한 일에 생채기를 내면서 삶의 몽땅 많은 정전 상태의 암흑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자기의 존재의식을 어떻게 평가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그거를 창의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나래를 편 게 시편입니다. 그분은 산성으로, 방패로, 그분은 눈동자처럼, 구름처럼, 그분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할 정도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문학적인 상상에서 나오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다양한 언어의 표현을 방법을 가지고 다윗은 묵상하고 또 묵상했더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묵상을 잘 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1987년 그 여름밤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설렘의 추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여러분들의 삶의 놀라운 추억의 날이 이 여름에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